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천명 편집이다.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편집되어 있어요. 네, 편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말씀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사건을 만나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지 않으면 불신앙이 먼저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자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을 먼저 찾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을 주시고 은혜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흑암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답이 바로 천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보이지 않게 세상의 흑암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집니다. 네, 흑암문에 묶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스톱을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중독돼 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뭐 술 좋아하다가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친구 따라서 마약했는데 어느 날에는 자기가 마약 중독이 돼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중독돼 갖고 잡히는 게 바로 노예요, 포로입니다. 속국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함없이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천명을 24시 누리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종교생활이고 우리가 교회 가서 뭘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그거 24시 누려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이전에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싹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 문제 만나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은 게 그냥 지나가서 교회 나가는 순간에, 교회 왔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나가는 순간에 그 받은 은혜가 싹 어디 가버리고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편집돼 버리면 말씀 24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24 되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편집된 사람이고 신앙생활 말씀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12가지 문제 해답이 보여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에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그곳에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영서전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었다는 얘기는 영세전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큰 용과 미가엘이 더불어 싸우다가 큰 용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쫓겨난 그 정체를 성경에는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에 의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이 땅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빛 곧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참빛 곧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참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어둠을 이기는 모든 불행과 죄악과 사망 권세를 빠져나오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사망에서 불러내고 사단의 손에서 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근본 문제에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고 마귀 자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답,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답,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해답이죠. 예.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다시 네피림 시대가 오죠. 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가 되니까 이 우상 문화로 흑암 문화로 사람들이 문화까지 완전히 흑암에 장악되어지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복 비는 데가 어디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 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몇 대까지 망해요? 3, 4대까지 가문의 저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어려서부터 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다시 창세기 3장에 빠지고 창세기 6장에 우상 문화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이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한 짐승이든 정결한 짐승이든 들어가면 살았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이나 안 착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앙을 이기는 길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다시 이 사람들이 그랄 평지로 모여서 이제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공동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 왜 악한 일일까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라는 것은 노아 홍수를 기억하고 있는 후대들이라는 거죠.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지 원인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뭐 하진 거죠? 우리가 재앙을 스스로 막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이 뭐냐? 지금도 인간이 신이고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지구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영화는 누가 지구 종말을 막습니까? 인간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지금 바벨탑과 똑같은 문화로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이런 갈대아우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붙잡으라고요? 메시아 보낼 그 땅에 가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면 이 땅의 수만 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답, 오직의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편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고 자꾸만 과거 생각에 잡혀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했던 거, 싫은 얘기했던 거, 누가 나한테 상처 줬던 거, 이런 것만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리고 다른 생각만 계속 난다.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24 생각나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이 편집된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매일 5분씩 10분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인생에 18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면 뭐부터 부르라 그러죠? 18번지 꺼내서 부르라 그러죠. 말씀에 18번지가 있습니까? 누가 옆구리 딱 찔리면서 너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야? 한참 생각한다. 말씀에 18번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래에 18번지는 있는데 말씀에 18번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왜 생기느냐? 말씀 붙잡고 이겨야 되는데 붙잡은 말씀이 없어요. 평생 응답받을 평생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될 강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강단 말씀이 은혜 받은 거 그게 일주일 내내 나에게 편집돼서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렇게 하면 이기겠죠.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 시대의 문제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는데 그 천명이 그 시대의 재앙 속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십니다. 예. 언약을 놓치고 예배의 축복을 놓쳤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노예로 전락해버리자 너무 힘들어서 그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피언약을 아는 네 가정에 모세를 준비하셨다. 80세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거다. 근데 모세야 네가 가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해놓고 모세야 네가 가서 희생제 바로왕한테 찾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테니까 우리 백성을 이 광야길로 가도록 놓아주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꿈쩍도 하지 않죠. 왜요? 한 번도 이 백성이 예배 드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언약 놓치니까 노예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줄 모른다. 기도할 줄 모른다. 언약이 뭔지 모른다.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선포하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마지막에는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집에 분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양의 피가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피를 바를 때 유월절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바를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는 빠져나오게 되는 것처럼 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의 본질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인간이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과 정말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못 알아들을 때 다시 포로될 수밖에 없죠.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그들에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듣는 남은 자가 있으며 그 남은 자가 붙잡을 말씀이 천명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나님 떠났던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처녀가 잉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붙잡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천명을 붙잡아요.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네.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증거 주지 않습니까? 천명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70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에서 정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증거를 보였잖아요. 사자굴 속에도 보여주고 불 속에 들어간데도 타 죽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인도하신 걸 보게 되죠. 근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동방이 어딜까요? 저는 바벨론이라고 생각해. 왜요?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700년 전에 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다리오 왕이 얘기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믿으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사야 7장 14절 언약이 전달됐겠죠. 포로시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까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까지 다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700년 만에 성취되는 그 언약,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네. 이 언약 붙잡을 때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복음이 또 희미해지니까 다시 속국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1000명을 붙잡았어요.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맞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는데 그때 주신 천명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도 그리스도시고 모든 나라, 모든 열국과 모든 열방과 모든 만유의 주가 누구죠?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태초에 그가 계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됐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죠. 그러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비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흑암 문화 속에 이 천명을 전달해야 되겠죠. 천명을 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죠. 총독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총독 옆에 마술사 일루마가 믿지 못하도록 계속 회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배우의 그 마술사 엘루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사단이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결박해버리니까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앞을 못 보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 총독이 그걸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악한 영을 결박하는 이름 맞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보면서 총독이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지금 무속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프랭카드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신 받았는데 뭐 이렇게 좀 잘 친다. 속지 마시고요. 혹시 가게 되면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해 보시거라. 네. 제가 무속인 전도할 때 가갖고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그 귀신에게서 빠져 무슨 신 받았냐 그러면 다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장군신 무슨 신 받았다 그러는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말 한마디만 믿고 선포해버리면
머리가 아파갖고 깨질 것 같이 아프다고 제가 보니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나가달라고. 사단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네.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사단을 결박하는 이름. 사단을 쫓아내는 이름. 한 번은 모수원이라는 절에 우리 여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불상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세어보지 않았는데 한 수천 개는 될 것 같아요. 그 절간 전체가 막 조그마한 불상부터 큰 것까지 막 정원부터 해가지고 곳곳에 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 주지승이 누구냐면 여승이더라고. 여승. 할머니세요. 6.25 전쟁 때 뭐 그 상성 가지고 우리나라 군함도 없을 때 그 베트남 전쟁 때 이게 베트남 전쟁 때 자기가 상성 가지고 막 군인들 태워나오려고 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래서 일본 말도 잘하고 영어도 진짜 잘해요. 저한테 막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저도 한마디 했어요. Why are people unhappy? 너왜 이 행복이 있냐 없냐 물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만나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성경 구절 딱 3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고 정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길. 그리고 그 여순 손 딱 잡고 그냥 나 따라서 같이 예수 영접합시다 해서 그냥 따라서 영접 기도하시.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문 밖까지 이렇게 마주 나와서 잘 가시라고. 예.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답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총독도 그리스도로 증거를 보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다. 그게 뭐죠? 용한 점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알아맞히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런 여종이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막 회방하잖아요. 여러 날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래서 바울이 이 여종을 만나갖고 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즉시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이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달리지 마시고 이제 악몽에 시달리지 마시고 누가 뭐 말 한마디에 시달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적어도 아군과 적군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이 막 올라갔고 뭐 수십 킬로 날아가야 되는데 가다가 자기네 지역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쐈는데 자기 지역에 떨어져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 이게 얼마나 그게 망할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는 이거는 아군끼리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되고 그 사람의 배후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 이거를 결박해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할 때 그 귀신 들린 여자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결박해버리고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할 때 사랑과 싸우지 말고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우상문화로 가득 찼어요. 이곳에 1000명을 전달합니다. 예, 1000명을 전달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술하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다. 다른 거 다 버릴 수가 있어요. 복음 아닌 거 다 버리게 됐다 그 얘기죠. 문화가 바뀐 겁니다. 지역 문화가 바뀐 겁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그 다음 1000명을 또 찾아내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1000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딱 찾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막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예수 이름을 말했느냐?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저희 안진병이 일으켰더니 예수 이름 말했다고 법정에 다 세워놔가지고 베드로를 총격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법정에 서서 종교 법정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1000명을 붙잡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이름 말하면 너도 급하다 그랬더니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편집되어져 버리면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뀌는 운명. 그렇죠. 이 땅에서 매일 얻어 터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을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리에 서서 1000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거를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31절에 이 복음으로 얼마나 답을 줬는지 누디아가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편집됐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네. 그렇잖아요. 그 누디아라는 여자가 바울 팀을 불러들일 때 자기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불륜 아닙니까? 그치? 근데 무슨 얘기죠? 그 집을 완전히 빌립보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집으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0명을 받으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결론은 1000명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부활하셔서 그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다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 1000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게 편집돼 버린 사람은 외롭다, 쓸쓸하다, 무섭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사라져 버려요. 왜죠? 이 말씀이 편집돼 버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사람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이 일에 우리가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나 보내시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1000명이 편집된 사람, 붙잡고 있는 사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명이 편집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세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